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나라가 없는 백성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SNS에 외장시대 때 일본 군인들이 우리 백성들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정리해서 올리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원시 시대 때 국가가 없었을 때 약한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강한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게 되자 저들은 힘을 모아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내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국가를 세웠습니다. 국가가 세워지다 보니 힘이 센 국가도 있었고 힘이 약한 국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거나 약한 국가는 국가의 존재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힘을 키웠습니다. 국가의 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도 필요했지만 국가 안에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힘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무법천지가 되고 백성들이 그 고통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한 필요 때문에 국가는 엄청난 공권력을 갖게 되었고 그 국가의 정치와 행정을 맡게 된 정치가 또 공무원들이 그 막강한 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군인들과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갖게 되자 그 힘이 지나쳐서 또 잘못 행사되게 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힘을 주었더니 그 힘으로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예를 들 수 있지만 콩고라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일 것입니다. 콩고는 1960년대 벨기에에서 독립했습니다. 1965년도에 조지프 모부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37년을 통치합니다. 그동안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 집안에 콩코드 초음속 비행기 이착륙을 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어 놓고 어디를 다닐 때마다 에어프랑스 콩코드기를 전세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통 비행장보다 콩코드 비행장의 그 이착륙 시설은 아마 두세 배 더 길어야 하니까 엄청난 시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권력을 잡은 소수의 엘리트층들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대신 콩고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대통령과 권력층들의 부를 위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부는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착취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발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는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어떤 좋은 사람들 것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도 있었고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저들은 그와 같은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몇몇 국가의 국민들은 그와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정부의 권력과 맞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국민들은 그 저항을 통하여
국가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혁명을 통하여 시민들은 자기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정치인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볼 때요, 국민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부터 권력이 이렇게 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권리가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자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함부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그 힘을 백성들 위하여 쓰게 되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자 국민과 백성들이, 시민들이 창조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대가를 정직하게 받을 수 있게 되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콩고와 같이 국민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는 발전하였고 그렇지 못한 정부를 갖게 된 국가는 퇴보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결과만 생겨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혁명과 투쟁의 재미와 실익을 얻게 된 시민과 국민들에게도 힘이 생기자 그 힘을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많아도 고민이고 약해도 고민이었습니다. 국가와 시민 사이에는 적절한 힘의 밸런스가 필요했는데 국가가 강하거나 시민이 강하거나 하면 강한 힘은 언제나 국가의 시민의 결과적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와 나중에 미국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경제를 후퇴시키고 어려워지고 그 피해를 시민들이 또 나누어 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무슨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에게 기회가 다원화되지 못하고 특정 엘리트 계층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중앙 집권적인 국가와 정부는 지나친 착취와 부의 편중으로 나라가 가난해졌습니다. 반대로 지나친 권리와 다원화 때문에 국가가 힘을 잃어버린 나라에서는 혼란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민주적인 정치로 시민들에게 성공과 발전의 기회가 엘리트층에게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서민들 중에 나타나므로 서민들 중에서 큰 성공과 부를 이룬 사람과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이룬 재벌과 기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돈을 벌게 되자 돈이 저들에게 큰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의 힘 때문에 자기들이 부를 이루었는데 시민들을 착취하는 다시 착취 계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 건 아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같으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목, 구멍가게까지 재벌들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자본력을 가지고 물건을 대량 구매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원가를 절감하여 그것을 무기 삼아 소비자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시민들은 저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종이컵까지 만듭니다.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댑니다. 재벌이 손대면 그 소상인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작아도 문제가 되고 시민들의 힘이 너무 커도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면 나중에 재벌 망할 겁니다. 개천이 마르면 강도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착취하는데, 여러분, 정부도 재벌도 착취 쪽으로 가면,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면 나라도 가난해지게 되고, 나라가 가난해지면 기업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심각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으로 풀지 못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성경은 죄 싹을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는 욕심이 잉태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고, 사람들의 심성에는 본성처럼 욕심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에 힘이 주어지면 착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욕심 플러스 힘, 착취입니다. 문제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센 맏형이 욕심이 사나우면 동생들의 순환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힘이 제일 센 맏형이 다행히 착하면, 욕심이 없으면 동생들의 태평성대가 열릴 것입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 때문에 언제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안정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은 고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세상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고대할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은 순간부터 그동안 욕심내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높은 뜻께서 설계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던 예화입니다. 저희 막내가 2돌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배운 말 중에 하나는 100원입니다. 100원,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엄마 아빠 100원, 말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형들을 따라 슈퍼마켓을 다니면서 100원을 주면 껌도 살 수 있고 사탕도 살 수 있고 장난감 시계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100원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신방 가는데 길을 막았어요. 아빠 100원 통행세 내고 가라고. 100원 주고 갈렸더니 100원이 없어서 마침 500원짜리가 손에 잡히기에 자식 수지 맞았네 하고 500원을 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썰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돈 한 번 보고 날 한 번 보고 그러길래 제가 웃었습니다. 웃는 바람에 애가 오해했습니다.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내 던졌습니다. 100원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와서 보고 길길이 뛰는 거예요. 답답해서.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해도 이 친구 못 알아듣습니다. 100원 뗐었습니다. 지금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둘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500원을 택합니다. 100원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얻은 사람은 100원은 우습습니다. 100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100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세상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엄청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욕심 부리던 것이 100원짜리에 불과하다는 것,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그냥 단번에 알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무엇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가 하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았는가를 보면 믿음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진짜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사람은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을 버립니다. 100원짜리 같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게 헛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런 짓 안 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그 거듭난 삶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힘을 안 가져도 상관없지만 욕심 없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면, 여러분 아까 이런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욕심 플러스 힘 착취입니다. 그런데 힘 마이너스 욕심하면 뭐가 될까요? 힘은 있는데 욕심은 없다. 그러면 섬김이 나타납니다. 야, 같이 먹자. 같이 먹자. 그 힘, 자기 혼자 나를 기쁘게 하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욕심 플러스 힘 착취, 힘 마이너스 욕심 이퀄 섬김,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힘만 생기면 그것을 통하여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 배만 불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욕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잘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탄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고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천이 복을 받으면 강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순환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데 그 강함과 힘을 쓰게 된다면, 강한 사람이 그 강함과 힘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 가난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힘이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면, 욕심을 버리게 되면, 그런데도 힘을 갖게 되면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학설을 주장한 학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그는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너무 뜬금없이 물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건 기준 나름이죠.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여러분 강자예요? 약자예요? 강자일 수도 있고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기준에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 보면 내가 가난하죠. 근데 아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부자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약한 사람도 돌이켜보면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언제나 강자이고 나는 언제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힘쓸 필요는 없어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난하고 조금이라도 더 약하면 내 별것 아닌 힘이지만 그 힘을 그를 기쁘게 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고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서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몇 분 대통령 나왔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채웠으니까, 자기 소명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도 재벌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지 그냥 교회만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문화가 되고 삶이 되어서 점점 보편화되어서 정말 가난할 때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힘이란 힘이 생기기만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재벌이 되면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그 철학이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하게 하시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라는 힘만 생기면 탄압합니다. 착취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윤일병 사망사고가 뭡니까? 그까지 병장만 되면 일병을 괴롭힙니다. 그 병장이 뭐라고? 그 힘을 가지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병장이 상병을 섬기고 상병이 일병을 돕는 것이 문화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세상에 복이 되는 종교 기독교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가난하고 약해도 세상엔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군대 병장 지금 월급 얼마입니까? 10만 원 좀 넘, 그것도 좋은 일이죠. 14만 원이래나 어쨌든. 여러분 한 달 14만 원 받는 월급쟁이도요 정신 차리면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병장 계급은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잘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쫄병들은요, 약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관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편학자로 유명했던 한신대학의 초대학장이었던 분이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폐병에 걸리셨습니다. 옛날엔 폐병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산의 요양선가 거기 계셨는데 치료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젠 치료 불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다른 방에 이렇게 따로 모아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서는 그 방을 죽음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방에 가면 다 죽었으니까. 김정준 목사님도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이제는 살릴 수 없다 판단해서 죽음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김정균 목사님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음을 기다리다가 죽을 필요야 뭐가 있겠냐. 여기서라도 뭔가 가치 있는 이 일을 하나라도 하다가 죽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보다 더 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한 달 남았는데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약자 아니겠습니까? 한 달 남은 자기는 아프기는 아파도 일어나 걸을 수도 있고 물 한 컵이라도 떠다 줄 수 있고 화장실 출입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죽음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사람, 일주일밖에 안 남은 사람은 거동도 못하고 각혈을 해도 스스로 닦아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김 목사님이 일어나서 닦아주고 씻겨주고 물 떠다 드리고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그러기 시작했어요. 소설 같은 얘기인데요, 살아나셨어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장수하셨어요. 구약학자가 시편학자가 되셨어요. 한신대 초대 학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힘만 가져도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루 두 끼 먹는 가난한 삶에서도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과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안 되니까, 나는 인생의 밑바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밑바닥인 데서 더 밑바닥인 사람을 섬기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재벌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지만 난 재벌도 좀 답답해요. 만에 하나라도 뭘 좀 배우겠다고 그렇게 하면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저는 목사치고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난했던 삶을 생각하면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어요. 가난했다가 삶이 바뀌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 없을 때는 돈이 대단해 보였는데 조금 갖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넉넉하면 택시 타고 가게 되고요, 없으면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가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부자는 조금 편안히 앉아서 졸면서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 하나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소득의 차이가 나야 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월급 한 300~400만 원 받으면 택시는 타겠죠.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된다면 택시 타면 굶죠. 여러분, 100만 원 월급과 300만 원의 월급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죽자고 벌려놔 봤자 뭐 하나 바꾸는가 하면 택시 하나 타는 여우 부리면 끝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꼭 그렇게 전철 타고 다니고 싶은 마음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살게 되면 살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목매달고 살 거면 전철 타고 다니면 난 당뇨 낫겠구먼. 나는 사실 지금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철 타고 돌아다니면 건강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좋은 집에서 살면 좋죠. 폼 잡고 자랑하고 좋죠. 그런데 그게 배설물처럼, 배설물까지는 그래 봤자 그러면 좋지만 그게 그렇게 500원짜리나 되는 것처럼 생명을 걸 만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요. 나는 부한 거 좋더라. 그런데 가난한 거 별로 문제 없더라.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언제나 만족스럽더라. 자족하는 거 배웠어.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게 있더라. 늘 자족이 되더라. 그래서 항상 기쁘더라. 늘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더라. 여러분, 삼성 돈 더 벌면 뭐 할까요? 현대자동차 돈 더 벌어서 뭐 한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경쟁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세계 몇 대 기업이 되는가? 그 쓸데없는 순위 경쟁 때문에 그렇게 그걸 쓰기를 하겠습니까? 먹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쓸데없는 것에 해서 종이컵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삼성이 거듭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과 돈으로 삼성 우리 회사를 기쁘게 하지 않고 골목의 상인들을 좀 도와주자. 저들 좀 잘 살게 해줘 보자. 같이 먹고 살자. 여러분, 그렇게 맏형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은 좀 줄는지 모르지만 삼성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건희 회장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살아나라고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쓸데도 없이, 여러분, 그러다 나라 망하면 현대는 어디 간답니까? 삼성은 어디다 발붙이고 그들은 살겠죠. 근데 그렇게 욕먹고 살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밥 먹고 사는데 돈 몇 푼 든다고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써서 짓밟고 착취하고 욕먹고 남 망하게 하고 개천 마르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마르게 되는, 그건 내다보지도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세상. 여러분, 희망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밤낮 덜렁덜렁 주일날 예배당만 다니지 마시고요, 별 효과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줄 아세요? 괜히 부족같이, 괜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차 뒤집힐까 봐 나 왔다 갑니다 그저 그러고,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면 불날까 봐 보험 들듯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서 욕심버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섬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언제부턴가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사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화되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어졌어요. 왜 교회 되나? 욕심을 버리려고 다녀야 되는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미신적인 종교로 전락했어요. 예수 한만 믿어도 목사도 욕심을 못 버렸어요. 장로도 욕심을 못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나빠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까지 빌려서 나빠지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믿는 예수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면 좋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웃을 섬기면 좋죠. 대통령 되면 좋죠. 권력 있으면 좋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 또 소중한 단어, 마땅히, 그 말도 참 좋잖아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라.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 사는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예배당만 다니지 말게 하시고 제발 예수 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 100원짜리처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나은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든 크든 주시는 힘에서 욕심을 빼어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기회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